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또 교목실장으로 있어서 여러분하고 가끔 채플 시간에 보게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한 10분 정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입니다. 제목은 성과 성, 영어로 하면 Sex and Holiness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성이겠고, Holiness는 종교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과연 성과 종교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 순위 1순위는 매해 보면 성이죠. 섹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성에 관심할까? 물론 뭐 젊은 시절은 성적인 에너지가 가장 많으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아마 여러분도 현재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성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뭐 식욕이라든지 혹은 수면욕이라든지 뭐 이런 욕구들과 같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성은 인간의 생식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젊은 분들이 특히 결혼 또 그다음에 자녀 반드시 낳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신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그거는 역시 그 본능에 속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종교심으로도 드러나지만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기회만 되면 혹은 형편만 되면 2세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은 본능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생식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보다도 정말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성이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쾌락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행복과 아주 밀접히 행복에 영향을 주는 일이다. 뭐 나이 든 분들 가운데서도 이혼 사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어떤 때는 성적 불만족이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성을 종교는 어떻게 보았을까? 옛날 중세 아주 고대 원시는 성이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중세 가톨릭 기독교 종교의 시대가 되면서 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의 근원에 혹은 인간의 죄성, 그것의 어떤 성적인 욕구, 그것이 그 모든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다. 지금도 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데는 이런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엄격하고, 또 여성에게 니캅 혹은 부르카 이런 것들을, 히잡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시각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한 이유가 바로 여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종교에 비슷한 여성 차별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에 성적 욕망이 있고, 그것이 죄를 불러오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대체로 중세의 성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억압한 역사이겠습니다. 반면에 현대 사회에 오면 성을 또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성적 행복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대는 성을 우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뭐 성의 상품화는 우리가 여러 사회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하나의 물건처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팔고 있는 것으로 변해가면서 성의 본질이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 학자는 인간의 리비도,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봤습니다.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성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한번 이런 욕망이 생겨나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또 그만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엄청난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만 아니라 가정이 풍비박산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 그는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탈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끔찍한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요. 또 암논과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다말은 역시 딸이었습니다. 물론 이복 관계였겠죠. 근데 암논이 그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강제로 취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둘 사이의 관계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뭐 우리가 주변에서 늘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종교적인 의미에서 참된 섹스라고 하는 건 뭘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뭐 남성과 여성의 그 성적 분리, 그거보다도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공동체의 가장 그 친밀하고 은밀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남자 여자의 관계, 부부 관계가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전인격적인 것이다. 전인격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플라토닉 러브,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을 당연히 포함을 하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혹은 정서적인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인격과 상관없는 기술적인 문제, 테크닉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관계를 맺을 때 체위가 어떠느냐, 뭐 몇 회가 좋으냐, 혹은 뭐 바이아그라는 뭐 언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성서는 성은 인격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동물도 성적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동물의 본능에 속해 있고 종족 번식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성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동물은 그것을 교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교미와 성의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단순히 그 몸에만 관련된 거냐, 혹은 그 목적이 생식, 본능에만 관련된 거냐, 아니면 그것이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행위이고 내면의 깊은 관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냐, 그런 것의 차이를 우리가 이 교미와 성이라고 하는 차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상처가 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인간 관계에서는 성적인 것은 굉장히 은밀하고 내밀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간 관계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은 상처들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가 돼 있는 성희롱이라든지 혹은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 캠퍼스에서의 이런 문제들,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다음 순서로 진선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몸에만 상처를 주고 우리 몸에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해서 평생
그 쉽게 치유되지 않는 아픔을 가진다고 하는 점에서 서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서로를 잘 배려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태초에 처음 창조된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그들의 실제로 문명 이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서적이고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그럴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감출 필요도 없고 피차의 그런 완전한 그 자기를 그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요즘처럼 개인주의화되는 그런 시대에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들을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대상, 혹은 자기의 약점도 편하게. 그래서 친구가 좋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구하고 달리 이 성적인 친밀함은 단순히 정서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그런 친밀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로서 이런 정신적 친밀함 속에서 가능하고 또 그러한 정서적 친밀함을 깊게 해주는 이러한 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뭘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이죠. 혹은 그리고 책임이죠. 신뢰나 책임이 없으면 결국 정서적인 그런 친밀함이 생길 수 없고 육체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정서적인 내면적 만족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그 친밀성을 깊게 하는, 그러니까 친밀함은 성의 조건이기도 하고 또 성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은 반드시 신뢰와 책임의 관계 속에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성은 신비로워야지 됩니다. 식상해지면 그것만큼 권태로운 것도 없겠고 그것만큼 추한 것도 없겠죠. 포르노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엔 호기심이지만 자꾸 보게 되면 막 추하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아주 또 지루하고. 근데 성은 그렇게 해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죠. 그저 육체적인 배설 행위 정도에 머물 겁니다. 그러면 성이 그런 인격적인 신비로움,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가치, 신비로움을 갖게 하려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권태롭고 추한 것들로부터 성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종교적으로 성을 거룩하다라고까지 말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그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부님들도 그렇고요, 수녀님들도 그렇고요, 수도사들도 그렇고요. 그들 가운데만 아니라 이제 본래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종교의 근본에 엑스타시라고 하는 어떤 그 황홀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황홀경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교적인 체험들,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나고 어떤 근원적인 존재와의 자기가 합일되는 데서 오는 무한한 행복감, 그걸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황홀경을 느끼는 엑스타시가 성적 교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종교적인 거룩함과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은 상당히 유사한 구조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엑스타시의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떤 점에서 공통적일까? 종교적인 거룩함과, 그것은 바로 성은 자기를 내어주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에 기초한 그런 점에서 거룩함과 육체적 성의 문제는 상당한 유비성을,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문제이고 우리가 관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에너지, 이 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 삶을 불태워버리고 마는, 내 삶을 혹은 가정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은 윤리적인 그런 가치가 필요하고 특별히 종교적인 거룩함의 어떤 그 상징성을 지닐 때라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에게 진짜 행복과 친밀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깊은 인격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상담소 진선혜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조용훈 목사님의 성서적 관점에서의 성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서는 안전 관점에서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와 나의 데이트입니다. 우리 한남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고 혹은 썸을 타시거나 할 텐데요. 이때 우리가 안전한 관점에서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성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다양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 중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데이트, 어떤 데이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남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성 또는 데이트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 또는 너와 나의 만남, 혹은 데이트, 커플, 기쁨, 우리, 약속, 그리고 즐거운 혹은 우리에 대한 미래, 그리고 너와 나의 소통, 그리고 행복한 혹은 성에 대한 성관계, 혹은 애정에 대한 것, 이성교제에 대한 것,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한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파트너와 혹은 커플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기대하기도 하고요. 혹은 희망하기도 하고 데이트 혹은 썸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쁜 우리의 성에 대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성도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혹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혹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 성은 어떤 것일까요? 혹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이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에 대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혹은 성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고민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면은 키워드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데이트 폭력, 혹은 협박, 혹은 폭행, 혹은 느끼는 아픔, 혹은 데이트 관계에서의 억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데이트 관계에서의 슬픔, 혹은 관계 안에서의 불안, 그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몰라,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지도 몰라,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슬프게 했을지도 몰라, 혹은 이런 우리 관계에서의 폭력이나 혹은 스토킹이나 이런 공격들이 일어나서 혹시 신고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데이트 관계에서 혹은 썸을 타는 관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주지연 서경영의 연구에서 보면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안전한 관계, 안전한 성에 대해서 더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외롭다예요. 많이 외로워.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남들보다 14%가 더 외롭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관계 안에서 혹은 썸을 타는 관계 안에서, 데이트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자고 집에 가 있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자꾸 상대방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외롭다를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로운 것만으로 내가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혹은 상대방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머지 세 가지 특징들을 골고루 갖고 있을 때 가해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가해자들의 특징이 너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자, 이 관심 없구나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지도 몰라. 그래서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14% 이상 관계에서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문자나 혹은 연락이나 혹은 만남이나 이런 것에 즉각 답이 없거나 즉각 어떤 것들에 피드백이 없게 되면 너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내가 카톡을 보냈어. 그런데 당신이 수업이든 혹은 누군가를 만나건 혹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나에게 연락을 못하거나 응답을 못한 건 나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잠깐 화장실 다녀왔는데 잠깐 내가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느라고 연락을 못했는데 상대방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 사람 누구야? 자, 근데 그 사람 누구야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상대방에게 질투심이 일반인보다 29%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누구야? 사촌 동생인데 왜 사촌 동생인데 이렇게 친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너한테 자꾸 연락해? 연락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너하고만 그렇게 친하게 대화를 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야가 당신에게 궁금해. 당신이 궁금해. 아니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는지 당신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가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하고 그것이 싫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는 것조차도 나는 불편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민감하지 않게 느껴질 때는 어떠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봐. 그래서 내 주변인들을 다 질투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걸 느껴요. 그 상대방은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내 파트너가 혹은 내가 썸을 타는 혹은 내가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대폰 안에 있는 연락처 안에 있는 주변인들을 하나씩 지우도록 합니다. 과 동기 모임이야. 아니야, 거기도 남자가 있잖아. 아니야, 거기도 여자가 있잖아. 가지 마. 나랑 있으면 안 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네 번째. 에이, 솔직히 말해봐. 자, 이건 뭐냐면 굉장히 그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될 특성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예민하대요. 예민함이 일반인보다 27%가 높다고 합니다. 이 예민함이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나는 혼자서 지금 독서실에서 혹은 내 방에서 공부를 했어 라고 말을 해도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너 혼자 공부한 거 아니지?
내가 아는 땡땡이랑 같이 공부했지. 아닌데 나 혼자 공부했는데. 그럼 그걸 증명해봐. 혹은 과 동기 모임이어서 뭐 카페에서 모였어, 커피숍에서 모였어 라고 하면 누구누구 모였는데, 아 누구누구랑 모였어. 그러면 누구누구 모였는지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우리 영통해보자. 자, 지금부터 화면을 켜봐. 화면을 켰는데 화면상에 나오는 A, B, C, D 학생들이 보여요. 친구들이, 동기들이 보여요. 그런데 네 뒤에 있는 저 손은 뭐야? 저 손은 지금 너가 안 보여주고 싶은 그 남자인 거 아니야? 그 여자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심하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이 나타나죠. 자, 제가 이야기한 첫 번째, 너무 외로워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혹은 너 나한테 관심 없구나, 혹은 그 사람 누구야, 혹은 에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지, 누구 만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 특징들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가 이거예요. 집착. 상대방에게 집착해서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에 주변인의 관계에 대해서 끊어놓으려고 하고, 나만 바라봐 하고,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어떤 행동이나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말로써 언어적인 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집착을 보일 때, 이런 것들이 소유로 나타날 때 데이트 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은요, 때린다고 해서 데이트 폭력은 아니에요. 정서적인 학대, 혹은 성관계에서의 폭력적인 행위, 혹은 관계 안에서의 폭력, 아니면 실제적인 폭력 행위를 했을 때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집착, 소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고유 특성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봐 라고 처음에 느꼈다가 이상하네, 왜 나의 모든 관계를 끊지, 혹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데이트 폭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에는 데이트 폭력 관련 혹은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행위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이 사람하고만 관계했을 때 일어나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차츰 이것이 내가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는구나, 의심하는구나, 혹은 관계 안에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하는구나를 알아차리고 건강한 관계, 안전한 관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 파트너가 혹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629-7732, 629-7333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myhnu.kr, 여러분들 통합학사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서, 뉴 통합학사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셔도 좋고요. 혹은 학교 안에서 도움받는 게 좀 부담스럽고 혹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불편해 라고 하시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혹은 원스톱 지원센터, 혹은 대전 YWCA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혹은 대전 대적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등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히 데이트 폭력 관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관점에서 안전한 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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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